4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신이 내 대신 돌아가시 이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느냐? 누가가 지었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직업이 원래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말씀 보면서 의사긴 의사인데 사랑을 받는. 사랑을 받는 얘기 너무 좋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성도. 의사는 다 같은 의사 아니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소개를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유일한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누가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 바울이 있을 때에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막 그렇게 그러거든요. 유럽에서 말이죠.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누가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그때까지는 바울이라는 주어가 우리가라는 주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다가 우리가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누가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쓰거든요. 그는 누가가 포함됐으니까 드로아에서 선교팀에 바울의 선교팀에 함께 합류한 것으로 알 수가 있고 이로 볼 때에 누가는 드로아에서 의사 일을 하면서 생활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고 난 뒤부터 누가는 항상 바울 곁에 지키고 다 따라다녔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주치의. 육체 가시도 있고 질병도 있으니까 그게 안질인지 간질병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누가가 치료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주치의로서 따라다녔는데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도 누가는 바울과 함께 사람 폭풍을 만나서 함께 파선하고 온갖 위험을 함께 바울과 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6개월 전에 로마 감옥에서 2차 투옥돼 가지고 마지막 바울의 유언처럼 썼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였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다녔던 통역자들은 다 바울을 떠나가 버리고 오직 누가만 바울 곁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쓸쓸함을 느끼면 그렇게 함께 통역했던 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과연 목회자들이 이런 쓸쓸함을 느낄 때가 들어있거든요. 아무도 없을 때에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기쁨도 누리고 영광도 받으면서 누가처럼 바울과 동행하면서 온갖 배 폭풍 가운데 파선도 함께하고
온갖 시련도 함께 겪고 강위험과 강도위험과 통족위험과 온갖 위험을 다 함께 당했던, 그러면서 굳건히 옆에 남아있던 사람 누가? 이 누가만 노사도 바울 곁에서 묵묵히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광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강단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경건한 강단을. 하나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주장해도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정말 부럽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 누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분은요, 바울에서 목숨을 내놨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따랐던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같은 사람, 누가 같은 사람, 이 시대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노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가는 길에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 김두만 형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 혼대가지고 누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불이 이렇게 되는 데는 더 운치가 되겠어요. 이걸 불 끄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더 분위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막 안 고치고 나오니까 갑자기 불이 나가가지고. 이런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자에게 누가복음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자가 누구냐면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고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아주 희미하게 알 뿐인 사람입니다. 이가 바로 누가복음서를 읽고서 예수를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집필해서 그에게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누가의 심정으로 누가복음을 강의해 나갈까 합니다. 누가복음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의 심정으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강의해 나갈 때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이루어진 사실 봅시다.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뭔가? 누가복음의 후필인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뭔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참고로 보면 예수께서 행하심과 가르치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일이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류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인 후손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고난받으시는 그 주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원시 복음이라 그러는데 3장 15절에 범죄 이후에 약속을 딱 해주셨어요. 그 약속 그대로 주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구원하심을 이루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선포를 하셨어요.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는 말은 성취한다는 말이거든요. 이루어진 사실은 팩트, 사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은 약속과 성취와 완성으로 봐야 돼요. 구약은 약속을 합니다. 주님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재림하실 때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와 완성으로 성경을 꿰뚫어 보면 성경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에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이루어진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하는데 히스토리는 his story 붙인 말이죠. 합성어인데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계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를 BC라 그러죠. 예수님 오신 후를 아모 도미니라고 그러는데 AD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신자나 불신자 모두를 막론하고 AD 2022년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이 세계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뉘어진 것을 알고 있고 이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요, AD 2022년, 2022년 살고 있으면서도 역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2022년 AD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계 역사가 주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중에 우리가 누굽니까? 누가를 비롯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렇습니다. 역사는요 믿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믿는 사람 우리 중에만 이루어진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지금도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로 대나하는 것이 신앙이요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중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고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사건이 의미가 없습니다. 시릴 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릴 조드는 런던 대학의 철학 과장인데 당대의 대단한 철학자요 회의론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죄란 것은 없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천국이 올 것이다. 여러분 많이 배워서 천국 오겠습니까? 문화가 발달할수록요 사람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 토요비가 말이죠. 문화가 자꾸 발달하고요 우주로 막 여행해도요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죄란 없는 것이고 많이 배우면 천국이 땅에 올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무실험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응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 2차 세계대전을 직접 보고서 인간의 실상과 인간의 죄의 실상과 죄의 참상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요 푸틴 보면요 죄의 화신입니다. 죄의 화신.
그걸 보면요, 죄의 참상, 얼마나 사람들이 독한 것인가, 전쟁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되거든요. 죄 때문에 다투고요, 더 나아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요. 선과 악이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더 크게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요, 얼마나 푸틴과 러시아가 죄의 화신인가, 죄의 그 실상과 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이 대전을 직접 보고서 우리 죄의 참상을 시를 조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LA 타임즈에 대담하기를 그가 지금까지 왜 기독교를 반대했는가를 설명하고서 이제 그가 지금 일생 동안에 반대했던 기독교를 받아들였노라고 LA 타임즈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의 열렬한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회의론자고 무신론자고 공격하던, 기독교를 반대 공격하던 시를 조드가 열렬한 제자가 되어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앙이란요, 신앙이란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신화가 아닙니다. 당군신화, 당군신화를 갖다가 우리를 당군을 국조로 삼고 그거는 정말 기독교인들은 반대하고 깨부숴야 됩니다. 신화를 우리 믿을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신화를 믿는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믿고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만이 그 예수님의 사건이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거든요. 우리 중에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의 사건과 그 부활과 십자가를 믿으면 바로 참된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불신자들도 AD 2020년 살고 있습니다. 주후 2020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전해준 그대로 이전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처수하려고 부술된 사람이 많은지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요,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낙동 강둑으로 조깅하려고 이제 운동복을 하나 입고 횡단보도를 이제 딱 앞에서 신호를 이제 받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사람이 대형버스에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녹색불이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건너려고 서둘러가 그냥 횡단보도를 자전거 몰고 들어가다가 버스 뒤쪽에 들이받아 버린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자전거 탄 사람이 잘못했죠. 그런데 버스가 좀 잘못한 게 뭐냐면은, 버스 운전사는 우리도 다 운전하기 때문에 알지만은 노란불이 곧 들어오니까 빨리 똑같은 속도로 빨리 갔거든요. 이게 죽게 되는데 빨리 지나가려고 노란불이 들어오기 전에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자전거 탄 사람은 노란불이 곧 들어올 줄 알고 휙 가지고 들어오다가 버스 뒷부분에 들이받아 버린 것입니다. 자전거는 부서졌고 그분은 못 일어났어요. 제가 뛰어가서 부축해서 인도에 모셔서 눕혀놨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기사가 차를 스톱하고 나와서 급히 119를 이제 막 연락하는 걸 보고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 사건의 모든 전모를 다 사실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저입니다. 저는 그 다음날 조경하러 가면서 혹시나 어제 목격자를 찾습니다. 플래카드가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당장에 달려가가지고 그 사건의 자초 지점에 대해서 내가 이걸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게 잘못됐고 이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 플래카드가 안 걸렸더라고요. 목자의 증언은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목격자는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고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진 사람들이 바로 목격자들입니다. 그들의 목격자들의 그 증거는 힘이 있어요. 그들이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님을 처음부터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은 바로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이 곧 증인들입니다.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없고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도 없고 손으로 직접 만져본 사람도 물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던 그 목격자들의 증언은 살아있는 증언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직접 보고 만지고 들었던 그 목격자들의 생생한 살아있는 증언이 지금도 있어요. 목격자의 증언은 확실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요한 1서 1장 1절 2절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라거든요. 사도들은요 직접 예수님을 다 보고 음성 직접 듣고 다 만진 바라. 다 예수님 만져보고. 그 목격자의 증언은요 확실하고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전해준 그대로의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은 힘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만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힘이 있거든요. 목격자의 증언이거든요. 전해준 그대로 복음이거든요. 전해준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힘이 있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성경을 지금 다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해진 그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전하다가 유대인들 붙잡혀서 유대 의사당 앞에서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서 경고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딱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목격자의 증언은 힘이 있어요. 진짜 목격자는요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엄청난 무한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누군가가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가 상상으로 채워낸 이야기가 아니라 목격자들이 전해준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설교는요 사람들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성경 그대로 전하는 설교는 힘이 있고 은혜가 되고 사람들 변화시키는 능력이 가려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대로 열어주는 설교. 이 설교가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전해주는 설교. 전해준 그대로의 복음 힘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바울 자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바울도 전에 받은 것입니다. 어떤 것은 주님께로 직접 받았고 또 어떤 것은 목격자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목격자들에게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해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전해준 복음이 우리가 전달이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바로 사도들이 믿는 복음과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요 진실되고 확실하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은 복음을 우리 믿고 있어요. 요한이 믿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그대로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부활의 증인들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게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보이시고 맨 나중에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시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처음 변화받았어요. 이것은 바울이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숱한 증인들, 숱한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격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해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 있거든요.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추출하려고 부술던 사람이 많은지라. 자, 그대로 전해준 그대로 듣고 난 뒤에 부술들어서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당시의 사람들은요 들은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글로써 남기려고 했던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고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글로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왜 누가복음을 쓰느냐?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그게 아니라 글로 남겨서 모든 사람이 읽고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글로 남겼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인명 지명도 어려운 게 나오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복음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걸 공간복음이라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으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주 쉽게 이야기처럼 써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고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워서 성경 못 읽겠다는 사람은 자기 핑계밖에 안 돼요. 핑계밖에 안 됩니다. 어려워서 못 읽겠다. 복음서 어렵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야기처럼 너무 쉽게 예수 이야기를 써놨는데 초등학생도 보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소위 세상의 인생책이라는 책을 몇 권째 읽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기독 서점은 2번 갑니다. 그리고 일반 서점은 1번 갑니다. 일반 서점 가서 베스트셀러를 사보고 픽션, 논픽션 가운데서 사가지고 매달 한두 번 읽어 나가고 있는데 소위 세상의 인생책이라 해가지고 몰입, 전념 그래서 몇 권을 읽었습니다. 기대하고 읽었는데 기대한 만큼 실망도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물론이고 이 인생책이라는 것들이 신앙 서적보다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의 책 다 합해놔도 성경보다 무게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책들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잠을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책이 성공적인 삶을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읽는 사람들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야기,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이야기가 읽는 사람마다 믿음으로 읽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해준 그들의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을 줍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해준 그들의 복음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인생책이라고 읽었더니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뭐 인생책이 어떤 사람은 강추를 해요. 이 책을 꼭 읽으라면서 강추 해가지고 막 전령 이 책을 막 어느 대단한 박사가 썼는데 이 책 읽고 변화됐다. 머리 대단하군요. 박사를 읽었지요. 읽을수록 너무 가벼운 거예요. 왜? 구원을 주지 못하고 우리 영적 문제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고사하고 일반 신앙서적하고 비교해도요 너무나 가벼워요. 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요 전해진 그들의 복음 성경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자세히 살핀 나도.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말은 자세히 조사했다, 연구했다 말이 되겠습니다. 근원부터란 말은 처음부터란 말로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주기 바랍니다. 누가는요 들은 이야기로서 끝날 수가 없었어요. 누가는 들은 이야기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듣고서 자신 직접 조사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살폈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천하셨는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저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책을 보니까 그 책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는 남들의 존경을 받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스승의 날 되면 학생들이 꽃을 사들고 와서 다른 교수들한테는 건네주면서 자기는 그냥 건너뛰더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서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는가? 자기가 말하기를 자기가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못하고 선생님이 당황할 만한 질문을 막 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싫어하고 똑똑한 아이로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남들 어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어려워하는 사람. 선생님이 당황할 질문을 어릴 때부터 막 그냥 했다. 똑똑하게 했는데 남들이 어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경받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는요 감정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걸 끝나고 버리면 합니다. 궁금해가지고 내가 직접 말씀을 찾아보고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들은 이야기는 나에게 별로 힘이 없어요. 내가 직접 살피고 찾고 만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있습니다. 누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듣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듣고서 자기가 직접 살피고 처음부터 조사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으며 예수님 전에 세례와 6개월 전에 또 어떻게 지냈으며 구약은 어떻게 됐으며 그걸 자세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기쁨과 예수님 만난 체험이 강력하게 누가를 주장하게 됐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력 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요 기독교 신앙이요 하나의 종교교육, 도덕교육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고 지금 하면 되고 주일을 예배 참석하면 이제 막히고 낚시하도 기분도 좋고 그 정도입니다. 주일이면 지켜야 되고 지키면 다른 해돋이는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 진리가 떠나간 것 같고 그 정도 도덕교육 정도로만 알고 하면 되고 이거는 안 해야 되고 하는 그 정도 지금 도덕적인 규율로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기독교 신앙이 생생한 체험이었어요. 체험. 그들은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주저없이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단단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왜 기독교 신앙이 한갓 종교 규율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들은 생생한 체험이 되고 날마다 주님 만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서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겠는가? 차이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말씀 받을 때 간절하게 받고 간절히 받고 그러한가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수술자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상고했단 말은요 연구했다 살폈다는 말이거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보십시오. 믿음이 수술자라고 주님 안 만나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생명의 삶을 하나 제가 간단히 가져왔습니다만, 날마다 생명의 삶 같은 이 큐티 이 말씀 가지고 읽고 5분 10분이라도 실험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생생한 주와 함께 체험을 나누고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왜 제가 앞에 가져 나왔냐? 이건 오늘 김동환 형제한테 드릴 것입니다. 지난달에 드리는데 바쁘시라도 아침 아니면 저녁이라도 5분 10분에 꼭 읽으셔서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김동환 형제의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살피고 날마다 영과 말씀을 열면요 믿음이 자라고, 내가 직접 발견하고 만나고 체험한 예수라야 생명이 있습니다. 강한 전파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난 예수라야 힘이 있어요. 들은 이야기 간증, 은혜 많이 받았다. 설교 은혜 많이 받았다. 더 뜯어버리면 궁금해 다시 한번 본문을 펴보고, 아니면 또 목사한테 전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아니면 또 찾아보고 해가지고 살피고, 이거구나 딱 되면요 내가 직접 발견한 예수, 내가 직접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있고 힘이 있고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가지고 하니까 믿는 자가 많아지고 자꾸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 고백하면서 어떤 그런 이 순교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청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 모든 가정들은 성경을 한 권 이상은 다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뭐 기독교 국가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이 퇴색이 됐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안 읽는다는 겁니다.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세계적 성경학자인 R.C. 스프롤 목사님이 계신데, 그 스프롤 목사님이 신앙 강의할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묻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어디 가든지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날마다 걸어간가 하면서 말씀을 살피고 생명의 삶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늘의 별따기요 모래사장에서 발을 찾깁니다. 없어요. 이래야만이 내가 직접 살펴야만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생명이 거기에 잉태되는데, 안 하고 그냥 막 들은 이야기를 거쳐버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로 목사님이 은혜 받고 신학교 입학할 때에 성경 시험을 쳤는데 자기 성경 점수에 충격을 받았다 했습니다. 너무 낮게 받은 거예요. 성경 시험 치고 시험지를 제출하지,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막 너무 낮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 스프롤 목사님 박사님인데. 그런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점수를 발표했는데 보니까 자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점수가 자기 낮다고 생각했던 점수가 다른 신학교 시험 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점수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또 한 번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이 무지한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안수받고 목회하면요 확신도 없고 체험도 없고 사명도 없이 목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장군이자 문학적인 천재인 루 웰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루 웰리스. 친구 잉거솔과 함께 기독교가 신화인데 이 기독교 신화를 깨뿌리기 위해서 함께 책을 쓰자고 약속을 하고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좋다는 훌륭한 도서관 다 다니면서 기독교 파괴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를 부숴버리겠다. 그런데 자기 책 2장을 쓰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엎드려서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사기꾼으로 알고 그렇게 파괴시키려고 했던 그 예수님 분에게 오히려 그가 사고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기꾼으로 폭로하려던 그 예수님한테 붙잡히고 말았어. 그래서 그가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쓴 소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설 배너를 웰리스가 쓰지 않았습니까? 가장 위대한 소설이거든요. 배너는 자기 예수님의 이야기요. 자기 고백입니다. 조사니까 다 나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목격자가 다 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고 직접 내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들은 이야기를 내가 더욱더 직접 열심히 살피고 연구함으로 인해가지고 영의 눈으로 주님 보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진 체험 있는 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보라.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가 입에 안 열리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바울도 사장님에 내가 이렇게 좀 만났다. 그럼 얼마나 말 잘하냐고. 우리가 들은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발견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살피고 예수님을 체험하면요 누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더 이상 누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발견하고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데오빌로를 찾습니다. 데오빌로가 어디지? 전해야지. 나의 데오빌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안 시켜도요 데오빌로한테 전하고 싶어요. 오늘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살폈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아는 자세히 살피고 은혜 받고 확신이 돼가지고 거기 보니까 내가 확신이 되고 기쁘니까 그동안에 전혀 신경도 안 쓰이던 데오빌로가 갑자기 눈에 딱 들어와요. 데오빌로에게 내가 예수 이야기를 내가 써보내야지 전해야지. 그럼 확신이 차서 기쁜 마음으로 누가복음서를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요 내가 확신이 차기 전에는 데오빌로에서도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확신이 차니까요 데오빌로 눈에 들어와요. 데오빌로에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발견한 예수 이야기를 내가 전해야지 하면서 다 데오빌로에게 이제 누가복음서 써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들은 이야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발견하고 찾고 살펴보십시오. 믿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는 바를 확신하게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신하게 하려 함이로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기록 목적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이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이 돼요.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각하라는 호칭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총독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만 사용되었던 호칭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각하라는 호칭이 딱 3번 쓰여졌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벨릭스 각하, 그리고 베스도 총독 각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데오빌로에게 각하라는 호칭이 쓰여졌어요. 의사인 누가가 어떻게 해서 이 로마의 고위 관리를 알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데오빌로라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면 알기는 알고 복음은 듣긴 듣고 예수에서 듣긴 들었지만은 기미하게 긴가민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긴가민가한 사람에게 사람을 아는 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서를 써서 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아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희미하게 아는 바를 확실하게 하도록 위해서 이게 바로 누가복음서를 쓴 목적이 된 것입니다. 솔직히요, 교회 안에 데오빌로 같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고 정말 데오빌로 같은 사람 많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설교는 듣습니다. 그러나 희미합니다. 긴가민가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정도 확신도 기쁨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데오빌로예요. 이런 사람들을 아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성경원에서 누가복음을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강의를 잘 듣고 배워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는 바를 확실하게 합시다. 이게 누가복음의 목적입니다. 아는 바를 확실하게. 할렐루야. 아는 바를 확실하게 합시다. 희미하면요 축복도 아닙니다. 긴가민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희미한 것을 아는 바를 확실하게 할 때에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요 데오빌로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서에 있는 각하란 말이 사도행전에는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데오빌로가 누가가 보낸 누가복음서를 읽고서 이제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고 데오빌로 현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각하가 이제 사라진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서를 읽고서 아는 말을 더 확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데오빌로는요 이 이름은 합성어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이 데오스와 친구라는 뜻의 필로스가 합쳐져가지고 데오빌로인데요. 자기 이름처럼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의 형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데오빌로 각하가 아니라 교원에서 믿음의 형제가 됐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서 그의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서를 읽고서 분명히 아는 바를 확실하게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형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는 바를 확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요 의사들 가운데 누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병원 가운데 누가복음도 많이 있어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름에 대해서 빛나다거든요. 빛나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자기 이름을 빛낸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빛냈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듣는 우리가 다 누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누가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잘 들으십시오. 그런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끝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직접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요 누가 안 시키더라도 나의 데오빌로에게 확신 차서 자꾸 예수를 전하려 합니다. 데오빌로에게 전하세요. 아이고 내가 은혜 안 받으면 내 옆에 데오빌로가 있어요. 찾지도 못하고 감각이 없어요. 내가 확신이 차면요 데오빌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직접 발견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게 되면 누가 안 시켜도, 목사가 안 시켜도 대회분들한테 자꾸 예수 이야기를 자꾸 전하고 싶어. 앞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듣는 우리 모두가 아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쑥쑥 자라고 신앙의 체험도 하고 대우를 기쁘게 예수 얘기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285장 찬송합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었어. 이 복된 날 전하는 일 나의 공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누가복음서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껴주기 원합니다. 주여 전해준 그대로의 복음 사도들이 전한 목격자들의 경연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주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고 들은 게 끝난 게 아니라 나도 자세히 살피고 영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불력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는 말을 확실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힘에게 아는 말을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날마다 생각을 상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있습니다. 하나님 넘겨오소서.